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좌우 옆으로 보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감사하고 복된 날입니다. 홍광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온 세대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오랜 세월 홍광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또 장년들도 계십니다. 지금 홍광교회 중추를 담당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젊은 가정과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또 믿음의 길을 지금 열심히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홍광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세대를 형성해 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세대가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홍광교회가 더욱 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아도 긴 세월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역사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70년과 같은 긴 역사를 가진 교회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자랑하고 추억만 하다가 현재의 사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대단했지, 우리 교회가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지. 물론 그때 그 순간을 추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 새롭게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 홍광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오늘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다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이 3차 예루살렘으로서의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귀환 1차와 2차를 이렇게 떠나보내고도 아직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렇게 귀환해 보니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무너졌던 이 성벽이 그대로 무너진 채, 예전에 불탔던 성문이 그대로 불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애쓰고 노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힘을 낼 수 있을까?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무너진 성벽을 보며 살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점점 더 그 무너진 현실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에도 익숙해지고 불탄 성문에도 익숙해지고 영적인 무기력에도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가지는 것, 참 무서운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망가진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 없이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며
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요즘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며 전도하지 않는데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것은 그저 일반적인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더욱 무너진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왜 이 성벽을 방치하였느냐, 이건 너희의 문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어려움을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경이다,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너희의 문제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발단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함께 당하는 곤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홍광교회 70년의 역사 속에도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대해 서로에게 탓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할 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축에 대한 계획서였습니까? 아니면 예산표를 잘 짜서 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조직표를 짜서 그들에게 주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신 역사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낸 왕이 어떻게 마음을 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획과 예산과 사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물론 계획도 필요합니다. 예산도 필요합니다. 회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홍광교회 70년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우리가 잘했다, 우리 힘으로 버텼다, 우리가 대단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고 축복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지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흔들립니다. 사람이 헌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그 헌신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홍광교회 70년 역사 동안 오늘처럼 예배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건축물 중에는 그 모든 건축물을 짓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당이나 교회 예배당 같은 건축물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워싱턴 국립대성당이라는 성공회, 가톨릭이 아닌 성공회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 대성당은 1907년에 착공해서 199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무려 83년이 걸렸습니다. 착공할 때 기초를 놓았던 세대와 마지막 돌이 올라가는 것을 본 세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하는 것만 보고 세상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그 건축이 완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이지만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한 세대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세대는 기초를 놓습니다. 어떤 세대는 벽을 세웁니다. 어떤 세대는 무너진 곳을 보수합니다. 또 어떤 세대는 다음 세대가 예배할 자리를 놓습니다. 준비합니다. 우리 홍광교회 70년 역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기초를 놓았고, 어떤 분들은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지켰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이름 없이 청소했고,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먼저 섬기셨던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 가운데 안겨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기도는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젖어 있는 자리이고, 누군가의 헌신이 쌓여 있는 자리이며, 누군가의 기도가 스며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그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세대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의 그 한계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세대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해서 오늘 우리 세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40일이면, 단 40일이면 정탐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몇 년 만에 들어갔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도 광야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그것도 앞에 세대가 완전히 다 바뀌고 단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바뀐 후에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앞당기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예배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광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는 공동체로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며 앞당기는 은혜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는 말만 하지 않고 함께 일어설 때 실제로 다시 세워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말씀에는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 답했겠습니까? 일반적인 공동체의 반응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 평가하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처음 듣는 것이면 일단 보류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면 먼저 걱정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면 반대할 이유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좀 다릅니다. 그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걱정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짧지만 강렬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의 말에는 결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대답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가 언제 실제로 다시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힘을 낼 때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도 귀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일 때 세워집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느헤미야 2장 다음에 보면 3장에는 수많은 이름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성벽 재건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참여했습니다. 금장색도 참여했습니다. 향품 장사도 참여했습니다. 지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도 참여했습니다. 문을 세우는 사람, 빗장을 다는 사람, 천을 짜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재능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하여서 성벽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쌓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지파, 각각에게 맡겨졌던 그 구역과 장소에서 동시에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연결되면서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방해가 있어서 이 모든 것 시작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시작하고는 순식간에 이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두가 제 몫으로 참여하여서 동시에 이룬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신뢰함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식당에서,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어떤 분은 돌봄의 자리에서, 또 어떤 분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병상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각자의 은사와 세대와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마음의 방향이 향하는 곳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방해가 있었습니다. 비웃음과 비판과 오해와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선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홍광교회 70년의 이 자리는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내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홍강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절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나가야 할 내용이 충분히 다 들어 있습니다.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100년을 향하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서로 탓하지 맙시다. 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오늘 이 창립 70주년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강교회를 통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강교회를 70년 동안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무너진 것을 보고도 익숙해진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식어도 괜찮다 여기고 예배의 감격이 약해져도 그냥 지나쳤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를 지연시키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넘기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앞당기며 그 길을 닦아주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홍강교회가 더욱 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평가하거나 구경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건축하자는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강교회의 내일도 진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